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끝을 바라보고 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과정 속에서 하나 좋아했다 슬퍼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끝을 바라보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자유하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저주 가운데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뵙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 좀 데려가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 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귀찮기만 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이대로 좀 더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어쩔 수 없으면 그때나 데리고 오세요. 이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오셔서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돼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성경을 사랑해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성경 많이 안다, 내가 성경 이야기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그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내가 그 기뻐하는 그 길 걷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데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요. 성경 읽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막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게 좋은 거겠거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여기 욥의 아내같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요, 그전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동방 최고의 부자였을 때는 욥의 아내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자 욥의 아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욕이 나고 죽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어요.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선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왜 막아주지도 못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도 않는구만 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이건 사랑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맨날 원망합니까? 나는 운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니까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오든지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사건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조건과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서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빛을 주시기도 하고 어둠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어떤 결론,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길을 내가 간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누구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걸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그 총리가 되고 영광스럽게 된 것만 보지만 그 과정이요, 다 있지 않았어요. 어릴 때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어요.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만 바라보고 형들 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형들에서 미움을 받아 팔리기도 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언어를 배운다고 어려움도 많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임금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감옥에 안 들어가면 왕 만날 길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감옥이 복이에요. 감옥이 복이었어요. 감옥 안 갔으면요, 아마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노예 다른 사람들 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총리가 돼요. 인생은요, 통이에요. 통 하나라고요. 하나. 과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믿는 사람은 아멘, 복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함만 가지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빛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둠도 있어야죠. 평안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밀고 가세요. 그래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정말 오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해서 복으로 주셨다, 다 복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 복이다.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복인 줄로 믿으세요. 아, 그 복입니다.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인생을,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질 않았어요. 뭐 사람이 범죄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 일 다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세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된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불안해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온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 세상은요, 요지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빨리 끝마치고 해야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어떻게 진행시킵니까?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악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양심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별별 일들이 이렇게 악하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이래요. 나는 영광 받을 거야. 우리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것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여간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무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룰 첫 번째 선이에요. 두 번째 선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그래서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오히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 뭐냐면 나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높아지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예요. 자꾸 세상 바꾸고 싶어 하죠. 막 세상 바꿔야 돼.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야 돼. 그럼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으면 세상 없어져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세상이에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져요. 세상은 나에게 교보제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장소. 나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관심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변화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 이걸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자꾸 누구 어떻고 저거 바꿔줘야 돼, 저거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하지 마시고 나 바꾸세요. 이 환경 속에서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의지로 바뀌어져요? 나 이래야 되겠다.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면 들어요? 야, 요렇게 하면 너 참 좋을 텐데. 애가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막 사람 바꾸려고 그래. 너 일로 와봐. 너 좀 바꿔.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예요. 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 돼요. 나만 변화되면 그 향기가 풍겨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말로 사람은 안 변해요. 말로 싸워도 안 변해야 돼. 때려도 안 변해야 돼. 죽여도 못 변화시켜요. 주님이 변화시켜요. 변화된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늘 감사하면서 거룩한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